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이제 점심때 지나서 오후 3시 정도가 되어가고 있네요. 실시간으로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고한 대로 오늘 스가랴서 3장을 잠깐 보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 시대를 묵상하며 광야에 나온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경을 떠나지 않고 오직 초대기회에 오셨던 그 예수님 진리의 성령, 세상을 향하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책망한다는 그대로 우리는 광야에서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전 내내 저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많이 연구하면서 저 오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이렇게 외치는 광야의 소리 시대 읽기 묵상을 참으로 시의적절하게 잘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심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영어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끼어서 이 시대를 외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적은 수가 저같이 이렇게 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성경을 떠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완전히 떠나서 예수님만 온전히 섬기는 참된 광야에 나온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가 광야의 소리를 하면서 이런 통계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 광야의 소리의 예수 그리스도 소망에 고독하시는 분 중에 3분의 1은 그래도 늘 깨어 있어서 함께 가고 있고 또 그 중에 또 10분의 1은 굉장히 열심이며 또 그 중에 또 100분의 1에 쉽게 말해서 100명당 1명당은 굉장히 치열하게 이 광야의 소리에 같이 협력하고 함께 이렇게 후원하면서 변함없이 정기적으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광야의 소리는 저 무명의 목사 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그 일이라는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와중에서 또 최근에 또 이렇게 열심히 각자의 자기 사명의 길에서 열심히 예배당이 요즘에는 사실은 어느 예배당에 정착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부지런히 그들을 옮기시면서 사역을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또 서울에서 또 다른 또 신도시로 이사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런 곳에서는 부부들이 이렇게 사역자가 되어서 열심히 또 찬양 사역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은 젊은 분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광야의 소리를 계속 변함없이 들으시면서 사실 광야의 소리는 껄끄러운 부분도 많고 굉장히 넘고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귀나 간지러워지고 복이나 받으라는 소리로 접속했다면 깜짝 놀랄 말이 사실 광야의 소리인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뜯어서 분별해서 들어보시면 정말 이 광야의 소리는 이 땅에 정말 몇 안 되는 정말 방송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섬기는 참된 이 땅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무명의 방송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진데 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함께 기도하시고 말만 들어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후원도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고 있음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진실로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생명 내걸고 밤낮으로 외치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소식을 주시거나 그러면 저는 밤이든 낮이든 일어나서 반드시 갑을 합니다. 소도 여러분 사람이 이 들녘에서 베어다 주는 풀을 먹고 그 꼴이라는 소의 밥을 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꼴값을 하면서 소는 열심히 되새김질하면서 열심히 먹으면서 살찌웠다가 농사철에 가서 열심히 일해주고 또 죽으면서는 또 자기의 몸 전체를 고기로 제공하면서 뼈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게 소지 않습니까? 하물며 인간일진데 하물며 예수님을 같이 동일하게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이나 하고 남에게 대우나 받기나 좋아하고 물질이나 탐내고 완전히 사이비로 양의 옷을 입고 1인 노릇한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광야의 소리 방송은 초라하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찬양 사역하시는 또 윤, 또 SY 자매님, 또 김, 또 YJ라는 또 이 따님의 이름으로 또 인천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모쪼록 고마움을 전달하면서 함께 계속해서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잠깐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가 소선지서 구약성경의 11번째적인 12번째 말라기까지 함으로 소선지서를 통해서 39권의 구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할 정도로 많은 그 환상들이 기록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스가랴서를 요한계시록 1장과 14장과 같이 대입해서도 연구하고 있고 묵상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조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을 강요하거나 꼭 그렇게 저처럼 이해해달라고 저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만 온전히 여러분들이 믿고 흩어져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곳이 선교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 바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동화되거나 그 교육의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빠지게 되거나 희희낙낙하다면 반드시 순식간에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떠날 때 땅에 남겨지는 참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우리가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스가랴서 3장을 잠깐 묵상할 텐데요. 이 스가랴서 3장에 대해서 우리는 전체적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한다. 하나님만이 죄사할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은 그 피를 통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 예수님만이 주권적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맞을 수 있는가? 정말 음부에 떨어지지 않고 불못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인가? 성경이 여러분 지옥이라는 말 속에서 한자로 지옥이라는 말, 땅에 있는 감옥이라는 한자 지옥은 구약의 스올과 신약의 하데스라는 구약의 히브리 말 수월, 신약의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말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곳에 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두 가지가 나눠질 텐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영원한 영생의 자리를 깔겠습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영생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모든 것 되시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유한한 인생으로 태어나서 우리 모두는 저마다 이 세포가 텔레미오라는 것으로 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와 각자의 그 세포는 그 생명이 어느 날 끝난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인간만 모를 따름이죠. 제가 엊그제 얘기했죠. 히스기야 왕이 15년에 그 생명을 연장한 것도 그 텔레미오라는 그 세포가 마지막 분열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15년을 연장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대로 살지 못하고 사고로 죽고 병사하고 객사하고 스스로 자기 우라병에 죽고 이 모든 게 사탄 마귀로 인해서 완전히 사람들이 예수님께 벗어난 행동으로 객사하는 행동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는 살 수는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텔레미오라는 이 세포의 조직이 마지막 언젠가 분열하면 우리는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그것을 변화시켜서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으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예수님이 오실 이 시간대에 우리는 스가랴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실속 있게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몇 일에 오시고 언제 오신다는 것을 기다려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부가 되고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의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문제를 잠깐 여러분에게 묵상을 나눌 겁니다. 그러기에 앞서 지금 이 영어권에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이 급속도로 회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총선이 끝났고 예정대로 에스겔 38장의 전쟁을 향해서 아마도 매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하고 경제가 붕괴되므로 사탄 마귀가
떨어짐으로써 그 모든 파워를 적그리스도에게 줌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환란의 참국으로 모든 사람을 단두대에 목을 자르면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42달의 짐승 통치 시대만 인류는 남겨놓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처참한 시대를 피할 수 있는가? 과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들이 해야 할 최선의 급선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자랑하고 그 세상을 사랑하거나 구경하려고 하지만 모든 것 그 세상을 알 만큼 여러분들은 회개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의 죄악의 낙을 받기 때문에 회개도 그렇게 하나님이 쉽게 허락하지 않아요. 왜? 그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다만 정말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확실하게 느낀 사람은 빨리 회개가 되어서 예수님이 빨리 성령으로 동행하는 성령의 전이 되겠지만 너무도 많이 세상으로 깊게 나가고 세상을 알고 죄악을 알고 예수님을 욕되게 한 사람들은 회개조차도 쉽게 되지 않는 것 자체가 그 개인에게 저주가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희망과 소망이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잠깐 말씀을 전달합니다. 앞선 이러한 그 선교 간증을 제가 곁들이면서 말씀할 때 또 일본에서도 들어주는 우리 동역자분도 계시고요. 또 한국에서 들어주시는 분도 계신데 생각보다는 제가 가감 없이 이렇게 참 진솔하게 이렇게 선교 간증을 가끔가다 곁들이는 때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참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고 하면서 함께 이렇게 동역해주고 동역자로 가시고는 또 물질도 후원하면서 같이 가시는 진정한 동역자들로 계시네요.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비록 소수지만 이분들이 사실은 광야의 소리의 주역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하거든요. 자, 모쪼록 그런 곳에서 잘 새겨들음으로써 제가 하는 간증에 대한 이 참으로 슬픈, 서글픈 순간순간, 없음으로 인생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순간순간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제가 나이가 60을 바라보면서도 정말 믿어지지 않은 나이지만은 한국에 와서 또 이런 이상한 봉변을 당했지만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처리하실 겁니다. 저는 오직 좌우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다 바치지 인간들에게 저는 마음을 주거나 인간들을 따라다니거나 인간들을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누가 제발 저보다 많이 알고 저보다 많이 성경을 알아서 저를 좀 깨닫게 해줬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나오더라도 저는 미국 광야 어디론가 가서 조용히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그 와중에서 제가 또 오늘 그 특별하게 갑자기 저 고등학교 친구 한 친구랑 우연히 이렇게 카톡으로 전화가 왔는데 그 페이스톡을 갑자기 하는 바람에 얼굴을 보고 통화했는데요. 점심시간이라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진료복을 입고 잠깐 통화가 왔더라고요. 잘 있냐고. 고등학교 때 옆자리 친구인데 서울대 치대를 나와서 내 일을 다 치료해 준다고 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여기 또 죽전이나 이쪽에 한국대 이쪽에 있는 후배들 서울대 의대 치대 친구들을 또 후배들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언제든지 대전에 내려와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 이빨은 많이 빠졌고 또 우리 이렇게 임플란트 하라고 하면서 우리 동역자분 중에는 저에게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도 있고 받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임플란트 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마음이 여유가 있거나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딱딱한 거 있으면 그저 죽으러 먹는다는 마음으로 견디지 내가 굳이 임플란트를 해서 몸을 관리하고 이래서 과연 내가 이런 시대에 과연 물론 몸을 관리를 잘해서 롱런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또 잠깐의 통화가 있어서 좀 기쁘네요. 이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때 자기가 분명히 목표한 서울대를 가서 치과 의사가 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죠. 아직 예수님은 아직 영접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고등학교 친구들을 하나하나 만나보면서 그들이 잘 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기쁩니다. 그래도 역시 대학 친구나 이런 신학교 친구보다는 역시 최소한 고등학교 친구들이 가장 이물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음이 조금이 위로가 되네요. 어쨌든 저도 시간 되면 임플란트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위에 치아가 다 양쪽에 거의 다
어금니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가능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광야의 소리할 때는 똑바른 그 발음과 똑바른 그런 걸 전달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막 상하고 썩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곳에 찾아다니면서 이빨 해놓고 뭐 건강관리하고 건강검진하고 뭐 검사 받아보고 저는 일체 그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관심은 사실 없어요. 사실 주님이 오라면 가야지 뭐 그렇게 구체하게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필요 있을까라고 저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사실 돈도 없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넉넉한 우리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는 학연 지연을 다 떠나 있지만은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는 연락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 이 친구는 사실 제가 고등학교 10대 때에 학교 자습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있을 때에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제3계의 번역된 책을 갖다 둔 친구지만 그것을 잠깐 제가 말하니까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서울대를 나왔어도 그러나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성공장 60기는 대부분이 다 서울대 연구대를 가서 참 세상으로 출세를 많이 했어요. 경찰대, 육사 모든 게 참 자부심스럽고 좋아요. 저도 뭐 주변에서 다 그렇게 갈 줄 알았지 누가 이렇게 목사돼서 이렇게 세상을 박박할 줄 알았습니까? 하지만 길고 짧은 건 돼봐야 합니다. 저는 이제 시작인 것이고 친구들은 모두가 다 은퇴하면서 또 세상에서 기성세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는 동일하게 다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또 여러분들도 만났고 이렇게 함께 이 길을 가게 되니 굉장히 기쁘기 그지없네요. 어쨌든 한국에 많은 그 목회자들이 나와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에 정통한 참된 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은데 너무도 무지하고 성경을 변조하면서 툭하면 뭐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인본주의에 빠지면서 사람들이 인간의 감정에 빠지고 육욕에 빠짐으로써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에 거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탄식과 통탄을 하지 않을 수는 없네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한 어떤 낯간지런 세상의 어떤 육적인 사랑과 그런 어떤 그 놀이터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 정신 차리고 예수님 아니면 세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까지 즐기면서 나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생각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올인하여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로 마지막 때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스페이스X 폴컨이라는 폴컨 헤비 런치라는 것을 폴컨이라는 이 아주 무겁고 헤비한 이 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우주선이 발사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폭스 뉴스에서 지금 이렇게 스트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대기하고 있네요. 자, 과연 이럴 때 과연 그 우주를 개발하는 게 과연 지금 뜻일까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전직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굉장히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내일 계속 이 사람들은 와치아웃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시간과 징조가 아니겠는가 하면서 만약에 버락 오바마가 적그리스도가 아닐 확률에 대해서 쭉 이렇게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왔고 연도적으로는 이미 2013년 또는 2015년부터 이미 세상은 흑암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뭐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뭐 그런 이단이나 헛소리 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믿기를 바라요.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아니란 세상의 종교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일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좀 미안하지만 얼마나 목사들 그 1년을 공부 안 가지고 낯간지 이렇게 평생 울고 먹습니까? 공부 안 합니다. 성경 가지고 말장난하고 설교 만들어도 됩니다. 무슨 밥을 짓느니 무슨 그죠? 무슨 보리밥을 지느니 쌀밥을 지느니 말장만 하고 있습니다. 말장 도루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증인되지 않은 모두가 다 거짓말이에요. 속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에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온 세상을 꿰는 자라고 있어. 아마도 주인 일을 한다고 일평생 살아오는 자들도 그 중에는 스스로 예수님이 아니면서도 예수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살다가 죽었어든지 살았든지 주님 오시면 전혀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서 이 땅에 남을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바마라는 이자가 4월 6일 날 독일을 방문했거죠. 그래서 거기 독일은 사탄의 그 보좌가 있는 거라고 역시 이런 것을 역시 동일하게 보는 관점이 영어권에도 많이 있습니다. Day 1290, which is the Jewish New Year. Macron, true Messiah being cut off and the false Messiah being brought in because he's been in Israel.
on December 23rd, 2016.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정교하게 열심히 추적하는 과정도 있습니다만 우리 한반도에서는 한국 사람 중에 이런 걸 깊이 연구하거나 추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제가 그래서 매우 힘들지만 보람있게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 채널을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예배당을 왔다 가지고 하는 사람은 만신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 각자 다르거든요. 똑같은 성경을 갖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간증을 하네 뭐하며 하면서 전혀 일사불란하게 우리의 주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면 사탄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한 곳으로 통일해야 돼요. 예배 처소라든가 예배당이라든가 함께 어떤 말씀을 듣는 그런 사역자들을 한 곳으로 통일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멋대로 계속해서 자행자지하면서 스스로 자유의지에 있다가 하면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기울이면서 여기 이 사람 사귀고 저 사람 사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사탄마귀에 놀아나는 거예요. 중심에 여러분 영적인 지조가 없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모쪼록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이제 폴베거리 목사인데요. 블랙홀의 너머에 어떤 놀라운 것이 있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조사하고 있는 건데요. 그보다도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잠깐 있는데 잠깐 볼까요? If we can just make it through these next couple weeks.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 사람이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고 침례할 때 이 사람은 침례교회지만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지금 그 욕조 비슷한 어떤 이런 풀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한 사람이 보조로 하고 있고 여기 세례받을 자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뒤로 넘어지면서 이렇게 침례하는 게 가장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물에 완전히 잠겨야 돼요. 사실 장로교에서 물 뿌려서 머리에다 세례받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었다 하면 침례를 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주에 대해서 죽고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축하받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적으로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럴 때는 수건으로 약 입을 가려주면서 살짝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네요. 또 이렇게 침례복을 입어도 좋은데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앞에 인도해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받은 자들이 꼭 예수님의 성찬에 참석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세례받고 침례받은 사람이 나타나야지만 참된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다 예수께 오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성찬식을 거행해야 됩니다. 성찬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물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임은 결코 예수님의 모임이 아니에요. 사탄과 사탄 마귀의 집단이라고 할 수 정도로 극단적으로 말할 수 정도로 전혀 예수님의 몸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참된 교회는 이렇게 침례와 성찬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의 목회자나 이러한 인도자들은 그죠? 어떤 여기에 상급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질서를 이루어줘야 됩니다. 질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있다는 건 너무도 감사한 일이네요. 근데 여러분 한반도나 또한 여러분 교회는 교회마다 예배당 잘 짓고 그죠? 교인이나 빼시려고 하고 수평이동원에서 차로다가 그죠? 버스나 몇막 기사 고용해서 굴리면서 여기서 저쪽으로 교인이나 수평 이동으로 뺏으려고 하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데 과연 오늘날 교회가 이럴까요? 예. 그래서 우리 한반도 교회는 거의 100% 썩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라는 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강단에 세워놓으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간증들로 걸어갑니까? 거기 갑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듣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낄낄거려 있다면 당신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를 바랍니다. 어디다 대고 감히 여러분 그렇게 지금 웃고 여유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분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생명을 맞추지 않으면 다 여러분 쪽정이가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요번은 참 특이하게 지금 열심히 이분도 저와 같은 광야의 사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데 이 사람은 특히 여기 지금 그 관광객으로서 지금 바위돔에 갔지 않습니까? 요 앞에가 지금 뭐냐면은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이 앞에가 이쪽에가 이렇게 통곡벽이 이쪽에 있는데 여기 넘어가면 바로 뒤쪽에 바위돔이 있고 이쪽에 아락사 사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관광객으로 가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예수님을 분명히 섬기는 그러한 그 종 같은 그 광야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저도 이와 같이 이렇게 그 셀카봉을 가지고 이렇게 엊그제 911 미국에서 제가 가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가서 혼자 다니기 때문에 저도 이게 필요한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잘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바로 사탄 마귀의 어떤 그 보좌라고 하네요. 물론 이번에 오바마가 방문한 그 독일 그리고 제우스 신전 그리고 제우스 신전으로 가장하는 겁니다. 지금 사탄 마귀가 그 다음에 또 그죠?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자리, 터키 모든 것 사탄 마귀는 여러 곳에 이렇게 보좌를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알라 신을 섬기다면 이슬람이 이 바위돔도 이 황금으로 여기 입힌 여기 있고 입혀서 있지만은 결국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나라를 세운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예루살렘이 양분될 지경에 왔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사탄 마귀의 그 배설물이라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가증스러운 겁니다. 이제 이 양반이 그것에 대해 조금 얘기했는데요. 잠깐 보고서 그 다음에 넘어가고 스가랴 3장으로 잠깐 마치려고 합니다만. Question what this is. All right, but what we're going to talk about is what is this really? We have to go through some ancient architecture, history. What has transpired with this building and this facility? 과연 우리가 이런 과거로부터 지나오면서 과연 이 빌딩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I'm going to make a very strong statement right from the get-go. Okay, this is the seed of Satan. 자, 저는 이것을 분명히 말하지만 사탄 마귀의 보좌라고 봅니다. 참 이 사람 마음에 들어요. 이런 사역자들이 진짜 광야의 사역자고 정말 예수님의 종들이지 양부형 무슨 가운이나 하나 입고 예배당에 올라가서 쥐 하면서 헛소리하는 이런 자들이 아주 한국에는 거의 100%라고 보면 됩니다. 참 속이 메스꺼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너 토해서 너무너무 느끼하고 더러워서 너 내 토한다고 했어요. 근데도 끄떡 안 씁니다. 왜 사람들이 모으고 돈이 있고 그러니까 뭐 예수가 뭐요 하는 형식이 되었어요. 보세요. 이 사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사탄의 보좌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실은 제가 언젠가 이 광야의 소리에 몇 달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여기에 이렇게 세워진 그죠? 뒤로부터 굉장히 그 연대기를 계산하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그것을 또 묘하게 나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를 사탄 마귀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어서 이렇게 앉은 자리로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뱀이 또아리를 틀어서.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사탄의 보좌라 보는 거. 알라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알라 신이 어디 있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 없거든요. Alright. Now, the first thing many of you will say to me is, Leland, no, the seat of Satan is in Berlin.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영어권에서는 베를린이라는 독일이 있다고 사탄의 보좌가 있다는 건 영어권에도 알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 중에 누가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합니까? 이런 성경을 가르쳐 줍니까? 사탄 마귀의 보좌가 왜 독일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독일이 600만의 그 이스라엘을 그 유대인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히틀러를 통해서. 앞으로는 여러분 60억이 학살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오바마가 4월 6일 거기를 방문했다? 뭡니까? 자, 이렇게 성경 전체는 주도 면밀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뭐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분명히 상식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분명히 독일의 베를린에 사탄의 보좌가 있다고 하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보좌가 있다, 사탄의 위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 번째 교회 이해하시나요? It's the Pergamon altar. 근데 여기 버가모 재단이 거기 지금 옮겨서 독일에 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That is a altar as well, but this also had a
그것도 하나의 사탄의 보좌지만 이것도 분명한 사탄의 보좌로 저는 봅니다. 알라신이라고 하는 섬기는 이런 자들이 맞아요. Seat of Jupiter. Seed of Jupiter라고 해서 제우스 신이라고 해서 결국 이것은 여기 이런저런 저런 이유로 막 속이고 있고 하지만 결국은 사탄 마귀를 섬기는 사탄의 보좌라고 보는 거예요. There was a temple of Jupiter on this rock, and what is the most 이 바위 속에는 쉽게 말해서 그저 모리아산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바위라고 하면서 여기다 이런 짓거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빨리 해결돼야지만 여기 제3성전이 지어지는데 그런 문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contested rock in the world? It is this one. Right here is where they say the altar is. Okay, but guys, we're gonna have to do some history. We're gonna have to go back in time. We're gonna have to look at what happened here. What were the people thinking when they built this? What was going on? And we've showed you before that the Kathisma, the seat, okay, it's the harlot seat. All right.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음녀의 보좌다, 음녀의 자리다 이라면서 전혀 이건 예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 행위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 가서 천주교 교황이 와서 이슬람과 같이 손잡고 이 모든 것이 다 음녀짓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가 돼야지 여기저기 저기 믹서하거나 한반도에 이렇게 거짓 선자들이 나와서 내가 예수님의 뭐 말을 받는다, 대행한다, 꿈을 꾼다는 것에 여러분이 줄 서 있다면 100% 여러분은 사탄 마귀의 뱀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들리면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도 여기서 말하기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음녀의 보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뱀이죠, 뱀. 알라시는 성기단 이 자들은 결국 뱀이고 결국 환란에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알라가 신이 아니면 죽으라고 하거나 아마 이렇게 그 적그리스도 쉽게 말해서 오바마가 나온다면 오바마가 코란경이나 그저 이슬람권에서 원하는 마하디라는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돼서 결국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허락할 겁니다. 왜? 이 땅에 있을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을 이 사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했네요. 저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그 가방 하나 메고 이렇게 그저 셀카봉 하나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사람 의지하고 사람 관계 속에서 뭐 신학교 친구들 뭐 학교 친구들 만나서 맨날 자기들끼리 산해진미 먹으면서 막 그냥 자기들끼리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성도들이나 많이 모아서 헌금이나 모아서 잘 먹고 잘 살 생각이나 하지. 그들을 모으면 무슨 대바리 소바리 얘기나 하면서 그들에게 뭐 눈물 빼게 하고 무슨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감동을 받게 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 때문에 감동되고 예수님 때문에 결단하지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관심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인간 종교 사건들에게 여러분들이 자꾸 얼빠져 있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죠? 미안하지만 주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적어도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굉장히 용감하고 바르게 저는 믿는다고 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포포 뉴스에 보면 몇 가지 중대한 것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모두가 다 음울하고 슬픈 얘기들만 올라와요. 심판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엄청난 앞으로의 환난이 온다는 그 내용 또는 이와 같이 그럼 속에서도 구속의 시간이 오면서 그리고 임마누엘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교회는 주님께서 이렇게 구속해서 데려가신다는 그 극과 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또 굉장히 또 약간 그 문제가 있게 하지만 어쨌든 444라는 이 그저 게마트리아가 일치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얘기하네요. 창세기 3장 16절 다마스커스 또 아래 여러 가지 이렇게 shall be a sanctuary, live 성속하다, 성속,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산출하다, 다마스커스, you shall bring forth, 태어나다. 이 모든 건 444로 떨어지면서 뭔가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이른다고 나름대로 이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뭐 우리가 이것은 굳이 다 여기서 뭐 해석하거나 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세상은 각자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있고 모세의 삶도 역시 여러분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
죽기 직전에 그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지 않습니까? 물에서 건져낸다는 뜻이 모세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신 휴거의 모형이라고 보면서 다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세상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아시고, 한국에서나 그런 곳에는 굉장히 희박하다. 왜냐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미신적으로 믿고 있거든요. 성경을 가져도 성경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바로 전달하지 못하니까 미신적으로 믿어요. 예,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지고요. 그리고 성경 위에 뭐가 있다면 거기 쫓아다닙니다. 무슨 성경 공부가 있다고, 예,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왜 가르칩니까? 그러니 스스로 거짓 교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서 가정에서 겸손히 낮아서 자기 일만 하면 돼요. 자기도 못 가르치면서 남을 가르친다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가 왜곡되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 넘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배우기를 바라고요. 예, 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 고통과 핫브레이크, 가슴 아픔이 앞에 놓여 있다는 거, 다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국은 심각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할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핵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어떤 그 경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네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잠깐 전했던 3일간의 어떤 흑암의 재앙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어떤 사람은 3일간의 흑암 전에 교회가 올라갔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3일간의 재앙이 끝난 다음에 교회가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후 어떤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상황에 오더라도 예수님께 올인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정말 이 세상에 살지만 어느 것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만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불러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한 대로 오늘은 스가랴서 3장으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 스가랴 3장의 등장의 인물이 몇 분이 여기 몇 가지가 도달하는데요. 당연히 한 분은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존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당시의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탄이 나오고, 사탄이 바로 여호와의 여호수아라는 이 당시의 대제사장 옆에서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내준 장면이 스가랴 3장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을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대적한다.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수아와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일까? 어떤 사람은 천사라 보지만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사탄은 이미 타락해서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까지도 대적하면서 괴롭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면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면서 여호수아라는 당시 대제사장을 편을 들어주시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지만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들은 다 죽고 모세의 그 형 아론 계통을 통해서 그죠? 나답과 아비후를 비롯해서 그 아론 계통의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뵙게는 이것이 이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대제사장적인 무슨 누가 있다든 목사가 제사장이고 교인은 교인이고 그거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니골라하는 겁니다. 절대 이런 자들은 예수님 못 만나요.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낮아지지 않고는 너는 목사고 나는 성도고 나는 평신도고 너는 목사고 누가 그걸 만들어 왔습니까? 예, 절대 성경에서는 그걸 만들지 않아요. 인간이 만들어 온 제도에 똑같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앞에 나와서 양복 입고 인간들에게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데 가서 깔깔거리고 있다면 여러분도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는 볼 수가 없네요. 이제라도 돌이키고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 탄 사람은 8명밖에 없었어요. 65억, 75억이 있는 인구 속에 수십억이 죽게 되고 수십억이 음부에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과 가정과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스가랴 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당대의 대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은 아무리 대제사장복을 입고 서 있다고 하더라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인간의 죄는 변함이 없어요. 천사 앞에 서 있고. 그러니까 당시의 대제사장이라도 사탄마귀는 이 더러운 옷 죄 때문에 사탄마귀는 계속해서 대적하면서 너는 자격이 없다 하면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내를 쫓겨내려올 때까지 이십거지를 할 겁니다. 지금도 이십거지를 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우리들도 똑같이 참소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우리가 반드시 실천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돼요. 반드시 악한 영에 빠지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고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이 밤낮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대적하고 참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스가랴 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다소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과연 예수님만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교회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더러운 옷을 입고 비록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지만 더러운 옷을 입었지만 사탄마귀도 대적하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권적으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죠. 아마 천사들이겠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대제사장이 말하면서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중풍변자를 일어나 소자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잖아요. 내 중풍을 고침 받았다 하면서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했지 않을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중풍이나 고쳐주시지 무슨 죄사함 받았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사함 받아서 선포하니까 그 사람이 중풍병이 나아버렸어요. 아니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가르쳐준 겁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밖에 죄를 사할 권세가 없다. 그러나 사탄마귀는 죄진 인간을 계속해서 참소하고 자기 편이라고 자기 소유라고 계속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사탄마귀의 참소거든요. 예수 믿더라도 여러분을 끌어내리고 여러분을 죄짓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조폭사회, 야구자의 사회 그런 더럽고 추한 사회에 계속 들어가서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빨리 나오시기 바라요. 불못에 가서 뛰려면 무슨 일을 못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내 죄가를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래. 이건 모든 것이 신약계까지 관통하면서 이것을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해석이 아니라 이 묵상이 생명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도 이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보여주려고 해서 그 중풍병자를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죄사함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고 아까까지 침례를 받아야 돼요. 물에 완전히 들어가서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은 이 물속에 들어간 같이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사탄 마귀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공포를 하는 게 침례식이에요. 그 교회는 한 사람 침례받는 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데 침례받으러 오지 않네요. 자꾸 요리조리 뺀다는 것은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몇 날 며칠을 차를 타고 와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지요. 해야지요. 어디 그렇게 맨날 요리조리 빠집니까?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100%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를 타고 몇 시간을 타고 와서 예배하고 가는 분이 있어요. 광야교회에. 여러분 보통 분들입니까? 보통 분들은 아니에요. 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예수님이 전체가 된 정말 같은 지체들로서 당당한 분들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 받게 하고 흰옷을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여기서 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이것은 이제 스가랴서가 이 환상을 보면서 이 말의 편 들으면서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죠.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움에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때를 지킬 것이며 내가 또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이라면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하게 천사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이 구약에는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날 경우가 더러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군대 장관은 미가엘 천사장을 얘기하겠습니다만 여호와의 사자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샬레망 멜기세덱도 예수님의 모습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모세의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나서 불타지 않았을 때 그 모세를 부르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그 하나님도 예수님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증거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탄 마귀가 아무리 이렇게 여기서 대적을 하더라도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혔으니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율례를 지키면 계속해서 너는 여기서 왕래한다 그 말이거든. 영적으로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 죄를 벗겨주시면서 흰옷을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의 5장 17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 사도서 선포하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매일 새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여기 여호수아라는 당시의 대제사장 복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원죄를 갖고 죄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죄의 도선을 타고 사탄 마귀가 그 우편에서 계속 대적하잖아요. 욥기에서도 욥도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참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만 나중에 생명까지는 내버두면서 사탄 마귀가 집요하게 욥과 그의 가정을 풍비박산 남을 내버리게 하잖아요. 그러나 욥은 굉장히 자기 생애를 저주하다가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빌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그 기도를 들어서 친구들의 권경도 돌이키고 갑절이나 복을 주면서 욥의 행동이 욥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탄 마귀가 우리가 건드리면 넘어질 우리를 세상의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넘어지고 추적하고 계속 우리들을 시험하고 넘어지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종상 몰아갑니다. 왜? 그들은 결국은 사탄 마귀에 쓰임받다가 불못에 갈 불쌍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연단받아 욥처럼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승리를 욥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쁘게 보여주는 거라면 오늘 시간의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시의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섰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죄를 씻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우리 죄를 씻기시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가 복 있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잖아요. 그 자기의 옷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옷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눈 먼 것과 그죠?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죠? 안약을 사서 눈을 보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고 흰옷이 뭐예요? 아름다운 옷이잖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을.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많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그 믿음에 확실하게 의심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많아서 불못 간다는 동 나는 죄가 아직도 더 회개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옥 가면 돼요. 아니 예수님께서 회개하면 내 느낌과 상관없이 죄를 다 사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인데 왜 자기가 나는 죄인이라고 하고 자꾸 썰을 풉니까? 그럼 죄인은 지옥 가는 건데요. 예수님은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이렇게 아름다운 옷과 흰옷을 입게 된다고 했는데도 왜 이걸 안 믿는 거야?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갈래요? 그러니 그것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못 되니까 사탄마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 사탄이 우편에서 대적하니까 그 참소를 당하니까 계속해서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것 같아서 사탄마귀가 예수 못 믿게 한다는 걸 아시고 성경에 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후반절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렇게 정한관을 씌우면서 오늘 여호수아를 사탄 마귀가 아무리 대적하다고 하더라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표의 사람이다.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들은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날 것을 여기에 말하고 순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어떤 사람은 지가 순이래요. 지가 여기 순이라고 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나와서 이 순이라고 하면서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영어권에는 절대 이런 불황무식하고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안 나오는데 한반도에서는 불황무식하기 때문에 꼭 이게 내가 순이라고 나온 사람이 한국에 있어요. 얼빠진 소리 하지 말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모두가 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비록 사단이 계속 대적했지만 하나님 전권을 통해서 이자의 죄를 완전히 사하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벗기고 신부의 옷을 입히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누가 누구 자랑할 수 없어요. 누가 더 높고 낮을 수도 없어요. 종교 사건들에 가서 여러분들이 교인으로 봉사하거나 직분자로 봉사해서 니콜라당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니카와 라오스라는 건 뭐예요? 정복한다. 보통 사람을. 그 교회에 그게 들어왔어요. 니콜라당이 들어왔어요. 다 니꼴이 난 겁니다. 저 사람은 뭐 성도고 목사고 사모고 이 사람은 집사고 평신도고 막 계급을 막 만들어 놉니다. 그러면서 며칠 안 다녔으면 저 사람 아직 가짜, 11조 안 했으면 뭐 가짜, 새벽기도 안 했으면 가짜, 뭐 목사 설교에 졸으면 가짜, 멋대로. 그러니 그게 얼마나 여러분 비성경적인 속에서 인간만 거기서 이리치고 저리치고 대치고 당하는 겁니까? 그러니 광야로 나와야 돼요. 성경 속을 달려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증거하고 예수님이 증인된 그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그게 요한계시록 23장에 이기는 자의 교회로서 전 세계에 빛을 발하고 있는 촛대교회인데 그것은 예수님만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데 그것은 주님만이 하시고 주님만이 인도하시지 아무나 찾을 수 없는 길이네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곳에 빠져 있습니까? 예. 소스라치게 놀라기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인생을 주님께서 마감하고 부를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갑자기 또 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취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우리 사람의 언어로 보내주더라도 인간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엄청난 말로서 하나님이 인간의 말로 쉽게 풀었어도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어로서 원어를 봐도 그렇게 크게 안 틀리겠습니다만 이 말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가 가면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내가 아버지께 받아 그를 보내리니 그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세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뭡니까? 아무 데서 가서 머리 박고 하늘날 빠빠빠 해야지만 기름 부음하고 시원함이 임하는 게 기름 부음입니까? 그게 여러분 절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 유혹받은 사람은 그런 데를 찾아다니게 되더라고요. 안 돼 이런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 믿는 척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거나 스스로 하나님께서 잘라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포도나무에 그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마다 그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농부인 아버지께서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답시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께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광야의 소리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치기 당합니다. 대충 보거나 대충 듣거나 욕이나 하거나 불황무식하게 계속해서 이것을 조롱하거나 그저 이것을 무슨 뭐 조사한답시고 어쩌고 하면서 열빠지게 교만 부리다가는 스스로 하나님이 다 전지하시고 자르게 될 겁니다. 똑바로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광야에서 용맹을 바라는 전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결론은 여호수아가 당시의 대제사장이지만 사단 마귀가 대적한 이유는 비록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지만 너무도 더러웠다는 걸 사단 마귀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피를 흘려주시기 전에는 인간 모두의 죄는 사함받을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이렇게 사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저렇게 참소를 하더라도 이길 수 있어요. 참소를 못하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 허락하시기 때문에 밤낮 참소하기 때문에 그자가 요한계시록 12장이 쫓겨 내려오면서 42달의 짐승통치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인간들을 참소하다가 땅으로 내려 쫓겨낼 시간이기 때문에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가 지금 마지막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거짓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면 됩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시나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호수아도 결국 하나님 여호수아의 전권, 여호와 하나님의 전권으로서 이렇게 그죠? 정환관을 머리에 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를 정화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죄를 저했어도 예수님께 나온 사람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 받았으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해야지. 나는 죄가 많은 지옥 간다 그러면 그거 겸손입니까? 그 말이 도선을 타고 사탄 말과 이렇게 참소하면서 그래 너 나랑 같이 불못에 가자 음부에 가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얼마나 무서운 말이라는 걸 모르면서 막 웃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그걸 바로 쉬운 말로 얼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빠졌다. 그래서 성경에는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수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전권으로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죄사함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표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순을 통해서 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순을 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가서 내가 너희 죄를 완전히 사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3장 9절은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이 있어요. 세운 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거기서 12돌을 취해다가 이렇게 길갈에 세우지 않습니까? 기념하기 위해서. 또 요한계시록 6장에는 어린 양이 어린 양이 예수님 앞에는 예수님은 7눈이 있고 7뿔이 있었어요. 7눈. 여기 같은 7눈이죠. 돌은 뭐예요? 다니엘 12장에 뜨인 돌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죠. 또 예수님은 산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돌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산돌이신 예수님, 산돌이신 예수님 같이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여기서 보여준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돌을 보라 한 돌이 있으니 7눈이 있다는 것은 7영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요한계시록 1장에 7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7영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어린 양의 7눈이시로 눈으로 나타나죠. 요한계시록 6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으로 보내주셨고 또 성령 자신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성령을 받았다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없고 성경을 떠난 것이거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휴거를 얘기하고 예루살렘을 얘기해도 100% 사탄의 거짓말이고 마귀 사탄의 배설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100% 성경이 들어와가지고 성경과 섞은 것을 완전히 누룩을 자르지 않으면 주님 만나기는커녕 그들은 모두가 이 순간 주님 오실 때 땅에 새카맣게 남게 될 겁니다. 따라서 7눈이 있다.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 이거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다. 이건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고. 맞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가 주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전체가 되고 헌신이 돼야 돼요. 이해하시죠? 새길 것은 새긴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기억하시면서 예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많은 그저 봉사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예복으로 아마 입혀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세한다는 것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만이 이렇게 죄악을 하루에 세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피로써 그래서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보라는 건 단순히 바라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사랑하고 그분을 영접하라는 뜻 아닙니까? 따라서 그분은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죄는 다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 옷, 흰 옷을 입혀주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가 되면 주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그 피로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 죄사함 받은 곳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스가랴 3장은 이런 엄청난 죄사함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신부로 기다리고 휴거를 기다리고 첫째 부활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와 어느 목사들이 어떤 설교를 많이 듣고 조회수 올려주고 헌금 많이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좀 모르더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과의 긴밀한 사랑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자기 주어진 현실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엔 윤리를 알지 못했지만
고난당하는 후에는 이 고난이 내게 유익되오니 예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라고 광야에서 겸손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불러주실 겁니다. 결국은 경거망동하면서 10처녀 중에 미련한 처녀는 등만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거짓 선지자를 돌아다니면서 휴고된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목사 어느 종교 예배당 뭐 학연지원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다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스가랴 3장 10절은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와 무화과 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이건 뭐예요? 천년왕국에 예수님께 요한계 19장 말씀대로 재림하셔서 이 땅에 6천년의 역사를 끝나고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천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다가 백보자 심판을 우리는 넘어서 새하늘같이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비로소 이때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같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천년왕국 때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지 않아요. 다만 에스겔서 40장 48절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스가랴 14장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재림하셔서 아마겟돈을 통해 세상을 끝장내실 때에 천년왕국 성전이 에스겔 40장 48장의 말씀대로 이 땅에 세워질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어질 걸로 봐요. 천년이 급속도로 지나간 다음에는 성도들이 주님과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을 또한 사탄 마귀가 또 한 번 천년 후에 무정에서 나올 때에 곡과 막을 또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게 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요. 따라서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뱀을 풀어놨습니다. 뱀을 풀어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땅꾼으로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는 이 뱀을 잡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교회는 재난의 시작 속에서 큰 어린 양의 진노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와 같이 큰 영적인 전쟁터에 배틀필드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싸워가고 있어요. 오직 진리 예수님만 모시고 거짓 선지자와 성경을 떠난 톨씨 하나도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기록된 성경 외에는 따라가지 않아요. 어떤 인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인정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이 길을 가는 광야길 마지막에 주님을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함께 주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이 가정과 삶과 사업장에서 함께 전도하고 예수 믿음 지키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광야의 사역으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역한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부름받을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승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